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시고 오늘도 새로운 또 하루가 저희들 앞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의 영어로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말씀 여러분 앞에 띄워드리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눈먼 자에게 봉인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눈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눈이 좋을 때겠죠. 뭐 눈에 병이 없을 때겠죠. 시력이 아주 좋을 때 우리 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요즘 이제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눈에 대한 감각입니다. 사실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다고 자랑하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데 요즘에 와서 눈이 계속 피곤하고 또 안경을 끼지 않으면 사실은 책을 뭐 읽을 수가 없는 그렇게 좋았던 눈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이런 말 있죠. 나이가 들면 창문이 닫힌다. 창문이 닫힌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좋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앞에 있는 글씨를 보고 또 뭐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로 무언가를 써놓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의 글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실제로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말하면 아리엘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사랑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징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8절은요, 남은 자에 대한 사명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2절 말씀은 영적 소경된 자들. 영적 소경은 눈은 멀뚱멀뚱하게 뜨고 글자는 읽을 수는 있는데 마치 맹인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읽어도 그 글을 알지 못한다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신앙인들에 대한 거짓 신앙인들, 우리 아까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만 조달조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 소경됨과 거짓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유다에 대해서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제대로 읽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은 밝은가요? 밝은 분들은 여러분 어디까지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볼 수 없고요, 너무 멀어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커도 볼 수가 없고 또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눈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른다면 마치 소경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엑스레이로도 그 무엇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볼까요? 그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영안은 어떻게 열리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그 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놀라고 놀라라. 그리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런 말을 좀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런 문장을 갖다가 이중 명령형이라고 말해요. 이중 명령형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지금 너희들 앞에 펼쳐져야 될 그 계시의 말씀이 너희에게 꼭 알려져야 되는데 이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책을 펴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맹인이 되어서, 어디 맹인요? 영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이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교만한 태도를 가진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태도와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외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즉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무시하는. 그래서 너희 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신지 알죠? 이 사울 왕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경외심이 전혀 없고 외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신성을 모독한 죄를 이 사울은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 두려움 중에 암담한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고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한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또 나의 요새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을 붙드는 자, 당신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것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 이때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아니
어쩌면 나의 삶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지식,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앞세우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저 개인도 하나님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더 앞장 세워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 공동체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그 우선순위가 가장 위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삶에서 지켜져 나갈 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한번 실천해보는 것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영적 무지와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닌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그리고 가정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간에 깊은 사랑이 형성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이, 또 유다 백성들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오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환경, 이제는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적응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를 돌아보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또한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이 형성되어서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에 감춰져 있던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